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그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에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장씩 끊어가지고 자세하게 보기도 하지만 또 그 부분을 계속 연결져가지고 우리가 보기도 하는 건데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보면서 감격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날 또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불경에 있는 내용까지 얘기해가면서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하나가 얼마나 죄의 무게가 큰지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죄를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사하여지는지 우리를 아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 먹은 것이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인류가 다 같은 형벌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먹은 죄가 얼마나 막중하고 큰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바보라 그랬다고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 그렇게 생각이 이제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무게라는 것이죠.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죄의 무게가 크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요. 사단은 다른 말로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참소하냐면은 하나님, 저 일령 형제가 바보라 그랬대요. 저 일령 형제 지옥에 쳐 넣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요,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게 맞으니까요. 바보라고 한 그 한마디가 온유 형제에게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충분히 영적 원리에 의하면 영적 법칙에 의하면은 일령 형제를 지옥으로 던져버려도 싼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 기독교에서는 변질된 복음에서는 단순하게 다루지만은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신자 안에 있는 죄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쓸 정도로 청교도 목사님들은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지금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믿음의 의 1, 2, 3 그리고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1, 2, 3가 그래야 이게 열망함이 생겨요. 영접 기도 하나 따라 해놓고 그냥 기도문 하나 따라 해놓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뭐 왕의 재정 그래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원칙은 무엇인가? 뭐 거기에 관심이 많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그게 물음표예요. 그게 가능할까? 본인이 정말로 복음을 알아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의 그 기준점을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모르는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게 복음인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직까지 의문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는 바나나가 맛있었는데 바나나를 먹은 사람 바나나가 옛날에 제일 맛있었고 제일 비쌌죠. 바나나를 먹게 되면은 바나나를 또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바나나에 맛이 없다 그럴까? 안 먹어본 사람인 거죠. 복음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저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속하는가 보혈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보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적 진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피가 그 속에서 호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피라고 하는 부분들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땅에 쏟고 그걸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 주시잖아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인데 복음에 대해서 갈망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저 사람이 복음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기준은 복음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는가? 복음 다 알아요. 뭐 알기는 뭘 압니까?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없을까? 왜냐면은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이제 못 받겠구나. 구원 못 받겠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로마서 4장 1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제가 복음을 알면 더 알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 이 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복음은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석이 철을 제가 뭐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는데 철은 자석이 복음이라면 그 사람에겐 철이 없다는 거잖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렇구나. 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직 믿음 맞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회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회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회개는 구원 얻는 길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전제로 꼭 필요한 겁니다. 회개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 믿음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의 무게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직 믿음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용서함 받았대 하여간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 거죠. 죄 그러면 뭐 거짓말한 죄, 몇몇 생각나는 그 죄, 그냥 그게 용서 받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됐나 보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더 쌓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회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빠진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회개를 알아야 율법은 예수께로 이끄는 모학 선생처럼 회개를 알아야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4장을 보시면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냥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의 제족이에요. 나는 오늘도 도대체 지옥 갈 죄를 몇 번이나 저질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엉망투성이인 나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뭘 믿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리차드 십스의 그 기독교 기본 교리에 보시면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걸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죄가 이런 거구나. 죄의 무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제족이구나. 나는 오늘도 몇 번을 지옥 갈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죄의 세력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또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의 표를 받은 게 아니라 할례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할례의 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은 칭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창녀처럼 팔아버렸어요. 2번이나. 근데 그게 12장, 13장, 14장. 근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해버리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은 칭의서부터 온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17장 할례의 표를 주신 것이지, 할례의 표 때문에 칭의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 할례마저도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것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하신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반드시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행동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희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변화가 맞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그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때는 언제냐면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그냥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와 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 우리에게 들이대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가 보기에는 율법에 의하면 너는 지옥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 들이대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의를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때 그 의는 율법으로 말했을 때의 의다. 그 틀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율법으로 너를 판가름했을 때 너는 의인이다 띡띡띡 이게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의로, 근데 그 율법 외에 다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생기게 되고 그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변화가 없을 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이 생겨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일방적으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이 아닌 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 죽을 영도 살리실 것이고, 주님께서 내 죽을 영도 살리실 것이고, 영을 깨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부터는 없는 건데 주님께서는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로마서 4장에 칭의 부분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칭의하고 접목시키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 이건 창세기 보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든 이유는 이걸 갖고 구원과 접목시켜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내 속에서는 도대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은 것, 내 영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즉 주님께서는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써 있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나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의 왕노릇.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를 믿는 거잖아요. 은혜가 죄가 왕노릇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믿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 그 의를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해서 나를 생명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느껴지고 난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장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의할 수 있는 주님의 근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 근거는 없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칭의 당함을 받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연구해 보고 싶은 게 보혈. 과연 보혈이 뭘까? 그래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 과거형이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무게 때문에. 그만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죄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죄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지 마음대로 우리에서 왕노릇 해가지고 주님께서 너 보니까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이구나 라고 죄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담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몇억 배, 아니 비교가 안 되는, 아담보다는 크시고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의 대가를 우리가 같이 짊어지기로 하는 거죠. 앞에 게 영적으로 그런 법칙이 있다면 뒤에 것도 영적으로 그런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버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보다 몇 천배, 몇만 배 곱하기 132승에 더 곱하기 게임이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에 대한 책임을, 순종에 대한 대가를 같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의롭다라고, 약속을 대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고 의인으로 칭해 주셨으니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생기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본성이 생기고 그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 이것만 이게 믿는다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같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가 나의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겠네, 내가 변화되겠네, 내 안에서 거룩에 대한 본성이
생기겠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걸 같이 믿는, 이 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칭의가 믿어진다면 은혜의 왕로로 또 같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5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 이 원래 이제 성경은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 이 표현도 have pp가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 앞에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잠깐만요. 3절 죄송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 지었으므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완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지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에서는 과거형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그는 죄인으로 여겨져 버린 거예요. 과거예요, 그냥 과거.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시점에 죄를 져버렸다는 겁니다. have sinned가 아니라 sinned란 얘기예요. 과거는 뭐예요? 예전에 특정한 어떤 과거에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특정한 과거 시점에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으로 여겨버리신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 어느 시점에. 뭔가 그 사람이 태어나서 또 죄를 저질러서 또 죄인이 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또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고, 이렇게 have sinned가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뱃속에 있든, 다음에 태어났던 모든 간에 모든 사람이 all sinned예요. 모든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다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제가 잘 표현이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6장 2절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여튼 이 죽은도 과거형이에요. 어떠한 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너는 어떠한 때에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이게 5장 끝절서부터 5장 1, 2절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게 하나의 편지였었기 때문에 장절이 없어요. 이 장절은 16세기인가 17세기인가 그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진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장절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문맥하고 좀 연결해서 봐도 괜찮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죄의 왕노릇에서 죽었다.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은혜를 얻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너는 죄가 네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왕노릇이 너희 안에서, 죄가 더 이상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 어느 과거 시점에서부터. 죄가 더 이상 네 안에서 왕이 아니다. 이제는 은혜가 네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찌 너가 죄로 더 거할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과거의 어느 시점일까요? 어느 때에 죄가 왕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가 왕이었다가 이 왕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왕 노릇을 못한다는 거고 그 왕에 이제 은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죄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언제 이 과거 어느 때 그랬느냐? 아까 그 5장 12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have sinned가 아니라 sinned.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인류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냥 죄인으로 여겨져 버린 거죠.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의 그 시점은 선악과 먹을 때고 그럼 두 번째 언제 죄가 왕노릇하던 것이 내려와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에 칭의를 얻을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아직 원수된 자를 의롭다라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로마서 4장을 통한 약속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왕노릇하던 죄는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하고 그렇다고 죄의 세력이 없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에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어떻게 죄 속에서 더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연합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연합교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5장 후반부도 연합교리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가 아담과 연합했다가 그래서 아담의 죄책임이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고 우리에게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지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확한 또 다른 연합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네, 무한반복.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한 것이 의롭다라고 할 만한 아무런 우리가 도움이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미리 아셨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의 왕노릇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100%의 은혜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